자,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애쓰는 마음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근심이 많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7절 시작.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것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로 인해서 근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먼 나라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바로 이 자기 그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바로 이 사위를 미워해가지고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정치죠, 여러분, 정치. 우리나라도 보면 여야당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죽여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 시진핑도 여러분 중국 권력의 최고 1인자인데 이번에 정권 3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3번을 연임한 거예요, 지금. 죽을 때까지 이제 헐로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이 시진핑도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가 부총리였는데 이 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는요 굴 속에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굴 속에서. 그러면서 이 칼을 간 거야. 이래가지고 다시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그가 이제 실권자가 되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야, 여러분,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산다.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여러분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사실. 애매하게 여러분요. 강주 사태 같은 경우는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다 정치 싸움에 의해서 그런 거죠. 이데 올리기 때문에. 이래서 차이나 홍콩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중국 정부에 짓밟혀 죽었죠. 이러므로 정말 여러분 이 원수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7편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음악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불면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냐?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노인성 불면증은 이제 이 밤에 여러분 소변이라든지 마려우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 버리면 이제 다시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노인성 이제 불면증이고, 오늘 이 근심에 의한 불면증은요, 아무리 잘나게도 못 자는 것입니다. 뒤척뒤척하고 말이야.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해도 잠이 안 오네. 근심 때문이야. 근심 때문에. 이 근심이 이제 쌓이면 바로 우울증이 되고 훗날 여러분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근심을 다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영혼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면 여러분 다 피가 줄줄 나고 터지죠. 여러분 안 죽겠어요? 껍질 벗겨지지. 자, 마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마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다가 자꾸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두려움을 자꾸 때리면 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음에서 피가 난다 이 말이요. 처음 들어봤지? 마음에서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여러분. 이래서 바로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써요. 여러분 좋은 약이다 이 말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요 사람이 얼굴이 색깔이 안 나오고 빼싹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이 바로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뼈는 여러분 육체의 제일 기본이죠. 뼈가 왜 중요하냐? 뼈에서 피가 생성되거든. 뼈가 말라버리니까 이게 피가 말라버리고 여러분 피골이 상접해지고 살이 쪽쪽 빠지고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얼마나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졌는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진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마음에 이 편치 못한 건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 마음이 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제가 2시 50분에 일어나. 그래 한숨도 못 자고 4시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이게 평생 숙제가 새벽기도잖아.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뭐 1시간 그 10분 동안을 그냥 잠 못 자부른 거야. 그게 한 번 깨면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야.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다가오면 불면증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요.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 근심하지 그러면 여러분 말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오른손 높이 들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라. 그 이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명령이야. 이게 명령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 큰 아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장손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온 거예요. 이 손자가 이제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아멘. 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당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었거든. 근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못 모시고 왔네.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연세가 82세인가 그래요. 오늘 나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 옆집에도 제가 전도하고 그 윗집에 403호도 이번에 전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 혈액암이야, 혈액암. 이 피 속에 암이 생겨가지고 뿔뚝뿔뚝 튀어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병이냐. 이 8번, 한 번 그 방사선 치료할 때 8번 치료하고 이것을 8번을 치료받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머리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병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심에서 바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심이 올 때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큰 여러분의 병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고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짐을 지고 끙끙 앓고 고통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로윈 데이에서 이 짓밟혀가지고 죽은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목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저 분당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그 분당의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도 이게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37편 5절로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오. 이 길이 뭡니까? 인생이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길이죠, 여러분. 이 길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세요. 오늘 현재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요.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아파트 하던데 요즘은 뭐 얼굴이 쏙 들어가가지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고반 죽더구만 힘들어가지고. 이야, 근심 때문에 그런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근심을 맡기라. 아멘. 근심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것인데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가불염려라고 그래요. 가불염려. 한번 따라해봐. 가불염려. 미리서 잡아 당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 뭔 말이냐? 내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이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 죽으려면 사람은 어이가 없어요. 응? 어떻게 길바닥에 밀려가지고 죽어버리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70만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만약 밀리면 다 죽겠네. 근데 여러분요 한 명도 죽은 적이 없거든.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여러분요 이 염려를 하지 말아요.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내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여러분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살아있으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내일 눈 뜨고 살아있으면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4시간 동안 이 염려만 하시고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요. 염려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낯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벌벌 떨 것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 수준입니다. 감기 수준. 아멘? 감기 수준 여러분. 양성으로 나왔다 해도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야. 그리고 걸린 사람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2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큰데도 다 산 사람은 살고 좋은 사람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요. 담대함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설교도 살살 해야 되겠더라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너무 세면 안 좋아해요. 큰 강단에서는 세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세게 하면요, 이 겁먹어가지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살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멘. 살살. 놀랜다고. 놀랜다는 거예요. 그게 살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살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64편 1절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은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죠. 그 근심을 여러분 혼자 꽁꽁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뭐냐? 기도야, 기도 여러분. 사람 앞에 말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그냥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금방 5분 안에 뭐 전 세계로 퍼져버려요. 요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해야 돼요. 아멘. 조영기 목사 이 신유 이야기 유튜브 영상이요. 이 지금 한 3,000회에 올라왔습니다. 3,000 조회수가 3,000명. 아멘. 구독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구독자 오늘 아침에 쑥쑥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부 다 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77편 1절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리로다. 아멘.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시편에는 12편이 나와요. 12편. 근데 이 아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 뭔 말이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은 뭐였느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가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그네의 기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다가 이 쌓아놓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을 그날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반드시 와서 기도하고, 낮에는요 성전 문을 개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 106.9MHz 이 극동방송을 제가 틀어놔요. 그리고 이 언제나 여러분 하루가 끝나면 제가 이 라디오를 끄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하루에 2번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근심거리가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촥 가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죠.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요 다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는요 싹 사라져 버려요. 아멘. 네. 싹 사라져 버려요. 괜히 고민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봐. 괜히 고민했네. 따라봐. 괜히 고민했네. 괜히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도 팔자야 아주. 일어날 일도 아닌데 괜히 걱정해가지고 말입니다. 잠 못 자고 말입니다. 이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제1은 아주 천재적이야 아주. 머리가요 천재야 아주. 금방 알아듣잖아. 아멘. 네. 자,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 고해성사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은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신부님이 화장실 청소 일주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청소. 저 주차장에 가서 주차 관리 한 달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병 나버리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얘기하면 그냥 퍼져버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퍼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야.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자 형제들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엄청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 형제들은 엄청 전화하고 이 소통이 잘 돼요. 남자 형제들은요 절대로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하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전화 안 하고 잘 있냐? 왜 전화도 안 오고 그러냐? 이렇습니다. 그래 1년에 딱 한두 번이야. 남자 형제들은. 근데 여자 형제들은요 그냥 소뚜껑만 움직여도 그냥 이야 우리 집에 소뚜껑이 움직였다 하면서 금방 다 얘기합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말째까지 다 얘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야.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 내지 8년을 오래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말을 하니까 자꾸 말을 하니까 오래 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문제를 얘기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야 병이 안 난다 이 말이지.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그래서 이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인들 간에 식사하고 나서 또 이게 얘기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차도 마시고 가고 그래야지 코로나 안 걸리려다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안 해가지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문제를 다 풀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김호연이 쓴 대중소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21년도 저작인데 80만 부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무명 작가였습니다. 남의 글을 대필해주고 이런 신문사 조그마한 원고 쓰고 밥 먹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 하나가 그냥 히트를 쳐가지고 큰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돈방석에 앉고. 김연아 선수 이번에 결혼했죠? 김연아 선수는 부자잖아요, 여러분. 한 1,000억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억대. 고우림 고 가수는 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러분. 연하의 남자예요. 연하의 남자. 여자들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여자잖아. 이래서 이 작가도 20년 동안 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편의점 알바로 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와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노인이 한마디 해주는 거야. 거기에 해답. 그것을 쓴 책이 바로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힐링소설. 그러니까 여러분요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것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이것을요 다 풀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꽁꽁 안고 있으면 마음에서 이 병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마음에서 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 뼈가 말라져 버린다. 아멘? 다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오픈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픈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야, 기도.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 아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작은 문제는요 작게 얘기하고 큰 문제는 크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사도입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대사도인데 이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는 마음속에 근심이 되겠죠. 이 죄를 토해내야 되나? 토해내야 되지. 성령님이 여러분 근심시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근심은 구원을 받게 만든다. 구원을 받게 만든다. 기도해야지. 이러다 한번 얻어맞지. 이런 마음속에 근심이 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 세상 근심을 하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근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면 곧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민하는 자 같으나 그는 바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다 많죠. 여러분, 강초원 목사도 여러분 순복음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근심되는 것이 많겠지.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고통이 심하겠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여러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프로젝트 쏴봐. 하나 때려봐봐. 아무 글자나 하나 때려봐. 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게 잘 보여 안 보여 지금?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잘 보이는 거 보면 여러분 텔레비처럼 잘 보여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희미해? 집에 건 선명하잖아.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희미한 걸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지 이거. 이건 요즘은 메이저 프로젝트는요, 이 불 환해도 전혀 상관없이 텔레비처럼 나옵니다. 그게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요 300만 원. 300만 원짜리만 잘 나옵니다. 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여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바꿔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바꾸겠지. 그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고 끙끙 앓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근심도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